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의 신앙. 청종의 신앙.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떡 많이 드셨습니까? 아마 이 말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 말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별걸 다 조사하는데 보니까 2014년도 뉴욕대 연구진이 미국 심장병학회에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240만 명이 기혼자였고 47만 명은 미망인이었고 29만 명이 미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도 혈관계통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5%나 낮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북부 대동맥류 이상과 뇌혈관 질환 이런 모든 것들에 걸릴 확률이 19%나 낮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혼자 중에서도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 심장병 돌연사죠. 이 돌연사를 당할 그런 위험이 15%나 더 낮았다는 거예요. 돌연사 안 당하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듣는다라는 표현은 이 청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란 말은요, 국어사전에 이르는 말을 잘 쫓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곧 청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죠. 기독교는 청종의 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청종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42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종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편의 종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또 읽으셔야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가운데서는 이사야 선지서를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당할 것을 이미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22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들이 다 맞았어요. 또 앞으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종의 노래,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노래는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부합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3년이 바다인 반도 국가인 이 나라, 여러분 얼마나 열강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바로 위에는 3대 독재 체제로 인해서 핵을 갖고서 전쟁의 위협을 일삼고 있는 이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남한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요, 전쟁은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 태평성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강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강심장. 어떻게 저렇게 강심장으로 살아가느냐 얘기합니다. 유대가 그랬거든요. 아수르 나라의 그 강대국과 애굽이 다시 부흥하면서 옛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신국가인 바벨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주변에는 블레셋,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나라가 함께 합력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다 나라가 위태로운 형국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관리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정직과 불의한 일들을 통합니다. 마지막에는, 끝내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뭔가? 경제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지휘관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망할 이유인가? 이게 망할 이유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청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를 열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반추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외면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에 외면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듣지를 못해, 청종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종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에레미야서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의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모든 나라를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청종하는 것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밑줄을 걷습니다.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까? 이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곤고한 인생을 삽니다. 주권 잃고 나라 잃고 인권 잃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진정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비록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굳게 믿고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라. 아멘. 캄캄한 인생길, 안개 같은 인생길, 모든 것이 이루었던 것이 다 무너진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청종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청종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청종하셨어. 순종하셨어. 내 잔을 거둬가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수욕과 모욕과 나중엔 죽음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청종했다는 거예요. 청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단지 이겨나가는 것, 나 혼자만이 청종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를 주셨어. 그러면 공동체가 이 청종한다는 자체가 바로 서로들 살 길을 주고 그건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학자같이 나를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죠. 깨우치신다. 이 학자라는 것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선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배우는 거. 배우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고한 자, 심신이 지키고 소진되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번아웃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와 우상숭배와 탐욕과 불법과 불의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이지만 실상 그 죄악을 범한 죄인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갈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그 영혼의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인들의 이 철저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호통만 친다면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호통을 치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나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여자와 아이들에게 대해서는요,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몰라서요? 아니, 이미도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은 내가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됐어, 그만 얘기해. 그리고 다음에 말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신음의 소리조차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고요,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는 마치 이와 같이 학자의 마음,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듣기를 먼저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요, 다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결단하고 나갔지만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았나요? 그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또 주의 전에 와서, 주여, 내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스럽게 죄를 져도 이거 괜찮은 겁니까? 내 자신 내가 봐도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마저 너 한심스러워.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자의, 소외된 자의, 탐욕에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모든 면에서 살얼음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위로에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진정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딱 한 가지예요.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야고보 사도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도와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압니까? 그것은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요, 그때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문이 다 열립니다.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생각해서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 말로 인해서 자살을 멈춥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멈춘 이유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멈춘 걸까요? 근데 그 후의 말이 더 중요해요.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어요. 그 상황이,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이 여러 번 있다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요번 주간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모면당했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바울은 잘 들었어요. 이 간수의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안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갈등과 아픔에 겪었던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갈갈이 찢어져서 이 육신에 관하여서만이 우리가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육신이 피곤할수록 영혼이 더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더 상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육신의 병도, 육신의 아픔도 다 물러갈 수가 있어요. 마치 수가산 여인이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자기 영적 치유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음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성령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의 감동으로 전할 말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 번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침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듣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깨우치는 말씀을 듣고서 시작하는 사람과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바쁜 일부터 허겁지겁하면서 말을 할 때마다 상처내는 말을 하고 급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실수했다는 말을 하고 지적질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들어라! 먼저 듣지 않고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아침마다 그것을 깨우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에서요, 제1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Listen carefully. 잘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그 토시 안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상처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이성과 지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아멘.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요,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만 관심이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이 땅의 일만 관심이 있었어요. 부동산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에 대한 문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한테는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였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분이야. 부분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이삭, 여러분, 다니엘, 여기 이사야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전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전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가 내 전부입니다. 여러분, 속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왠지 불안하고 짜증이 나십니까? 그건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부분이야,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가지고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신앙인지 믿음인지 그냥 살아가는 건지 알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는 것이 바로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실족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두 뺨을 내어주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어도 나는 내 얼굴을 가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셨으므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내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모든 모욕과 순환을 능히 견뎌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아멘. 저는 이 6절과 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겁니다. 여기 저는 밑줄을 쳤어요. 밑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신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믿던 사람들에게 발등에 찍혔어요. 여러분, 나를 속였어요. 수치당했어요. 자녀가 내 말 안 듣고 반항해요. 남편이 떠나갔어요. 아내가 떠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바닥에 나왔어요. 어떤 경우 나라와 민족이 풍지박살났어요. 위태로워요. 어떤 경우,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몰아놨느냐, 한숨 지면서 그렇게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종하는 자에게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치당하는,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수치당했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수치당했어. 내 자녀가 참 번듯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수치당했어. 내 남편이 직업이 없어서 나 수치당했어. 나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수치당했어.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결코 수치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수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내 등을 때리는 자에게 줍니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수치당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나가기 때문에 나는 결코 수치당할 것이 아닌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운물을 몇 번 판 줄 알아요? 7번 팠어요. 그런데 팔 때마다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기면 저 바보, 능력도 없어, 저 빼앗기는 놈, 그러면서 빼앗길 때마다 위축되고요, 쪼그라들고요. 사람이 그래야 돼,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4번째 이 운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았어요. 5번째 파니까요, 그때 그 판 운물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아니, 3번씩 4번씩 빼앗기고 난 다음에 뭘 5번째 팠다고 그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뺏겼는데. 그런데요,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군대 장관이 아미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요, 야, 우리 함께 그 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너가 하나님께 함께한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두렵다. 여러분, 차돌같이 우리가 아무리 차돌같이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면요, 우리가 빼앗겨도, 우리가 잃어버려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를 당해도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을 먼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세상 두려웠습니까? 예? 여러분, 실패할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일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두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실패하고 이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 둘의 성공의 차이는 뭐냐면 청종했느냐 못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다른 게 두려울 게 없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듣지 않았으므로,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청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에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여야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육적으로 속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제정신호 지내기라고 하는 그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이 한 이유가 뭐냐? 8사람 그 대학원생, 주부, 화가, 학자, 교수 이런 사람 8사람이요. 자기가 위장을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쿵쿵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위장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3달을 있었다는 거예요. 3달. 그리고 3달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 줄 아십니까? 그 8사람 중에 7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1사람이 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돌아.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정상인지 누가 정신병자인지 몰라.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냥 춤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같이 기도하자, 말씀 듣자,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야 쇼핑 가자, 한잔 하자, 야 화투 치자, 뭐 하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할 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가 꽉 차 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예? 오늘은 콩나물 국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저 문을 나설 때 오늘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야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 야 너 왜 딴 생각하니?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서도 우리는 딴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얼마나 중요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이거 얼마나 중요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때 귀가 열리고 우리는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복은요, 흑암 중에서도 행한다는, 남들이 다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다 무너지고 세상에 우리가 다 갇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청종하는 자는 그 길을 환한 대낮과 같이 횃불 가운데 걷는 것 같이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내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허무한 것에 다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다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에 누구리라. 눕는다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청종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청종할 때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청종보다 나은 사랑 없고 청종보다 나은 섬김이 없고 청종보다 주를 대우함이 없고 청종보다 하나님의 아는 일이 없고 청종보다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하기를 힘쓰고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부이길 바라며 청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청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 명언이 있고요, 금 같은 침묵이 있고요, 청종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청종이니라. 청종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